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 많으시며 의로우시니로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사랑 많으시며 성결하신 분이니,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빛은 사랑의 빛이요 긍휼의 빛이요 선교의 빛이니, 위로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니,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의 삶은 밝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James, chapter 4, verse 8.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Wash your hands, you sinners, and purify your hearts, you double-minded.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인적 성결의 능력. 전인적 성결의 능력. 네, 전인적 성결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성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 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2주가 지났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계속 전했듯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 주는 지난주 성령 충만의 은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었고요.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자연스럽게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말하면서 성결한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네, 성결한 삶, 깨끗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성결의 능력과 성결의 마음과 성결의 의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여러분들의 의지까지도 죄의 의지를 뛰어넘어 성결의 의지,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의 역사의 확실한 증거인 전인적인 성결, holistic holiness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뭘까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은혜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카다쉬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의미에서 성결은 뭐냐?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성결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거룩의 또 다른 표현이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결은 우리 성경 교단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교단을 통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룩, 즉 성결을 추구해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며 모든 것이 깨끗하게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책임이자 또 의무이자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망들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이나 이 풍조들로부터 이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능력이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과 유행과 풍조들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또 때로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그냥 휩쓸려가는 것이 휩쓸려가면 안 된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도 하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 거기에 너무나 함몰되거나 또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세상적인 욕망, 가치관, 풍조, 유행들의 또 세상의 어떤 거대한 흐름들에 우리가 속절없이 죽은 고기니 마냥 흡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정확하게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할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준엄한 명령과 은혜라는 얘기죠. 신약기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그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말씀이자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우리 영적인 실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조성될 때부터 태어날 때 그리고 태어난 그 이후로 우리는 항상 죄의 노예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본성 자체를 상실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도모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마귀의 욕심을 따르고 마귀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귀의 속성대로 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옛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끔찍해요,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 애기 같은 애들도 굳이 부모가 죄를 지며 살아라, 나쁘게 살아라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조차도 노력하지 않아도 신기한 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속성대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한없이 교만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귀의 기질을 따라서 육적인 기질을 따라서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전적으로 타락했던 인간인 우리 사람 안에는 그래서 선을 인식한다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상실해버렸습니다. 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렇게 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났으니 세상에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와 어둠의 영의 존재가 원래 이런 존재고,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속성과 기질 그대로 따라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인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의 육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소속이 달라졌어요. 영적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원천 능력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 능력 힘입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능력이 원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삶의 이유이자 삶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히 삶의 능력 자체와 출발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사람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다라고 이미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적인 신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종살이하면서 참 무지했어요. 무식했어요. 그리고 무능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과 내 실력이나 내 의로 막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의 능력?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여기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따라합시다. 성결하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성경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굉장히 영성가이자 성경학자이자 또 영적 안내자로 유명했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 함은 얻었지만 의로 간주되었을 뿐이지 아직 온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단히 달려나갈 줄 아는 성결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결하게 됐기 때문에 성결한 사람이 아니라 성결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성결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목사가 제가 성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결합시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같이 성결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죄악된 삶을 다시 한번 과감하게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획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상실했던 영적인 감각들이 싹싹 막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맛인지를 하나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은혜의 맛이 뭔지,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체험한다는 것이 뭔지, 남한테 주워 들은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맛을 못 봤으니, 그렇잖아요? 도대체 오늘도 점심 맛있는 김밥을 주실 것인데 이 김밥의 맛이 무엇인지를 맛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맛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김밥이 무슨 맛인지, 말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영적인 음성들을 듣게 돼요. 내 영혼이 열리게 돼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드디어 깨달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죄의 경향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의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힘을 전혀 우리는 얻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소원과 사명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조차도 우리는 상실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날마다 거듭나아지면서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함과 성결한 삶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감각들이 뭉글뭉글 살아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적인 감각들이 확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해서 모든 지나갔던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깨끗하고 정직한 삶이어야 되겠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선한 일들에 열정을 담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즉 이런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모교에 있던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사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결의 신학적 이해라는 글을 쓰셨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세요. 죄는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죄와 어떤 죄?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로 나눌 수 있다. 외적인 죄는 자범죄이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는 살인죄, 도둑죄라는 다양한 여러 가지 외적인 죄, 자범죄를 말하고 이렇게 나눴고요. 내적인 죄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부패성. 내적인 죄는 뭐냐? 마음에 부패하는 겁니다. 마음의 부패성을 말한다. 이 내적인 부패성은 다른 말로 죄악의 쓴뿌리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백성께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부패성은 바로 마음의 쓴뿌리를 말한다. 이 내적인 부패성은 이 죄악의 쓴뿌리가 점점 자라서 내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결국 외적인 죄까지도, 자범죄까지도 짓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몸으로. 몸으로 이렇게 짓는 자범죄는 결국에 그 자범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법에서는 자범죄만 가지고 감옥도 보내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선고를 내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그 자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범죄를 지게 만드는 뭐가? 내적인 죄, 마음의 부패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까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으로 우리 손과 발로 짓는 죄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부패하지 않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성결의 은혜를 깨닫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적인 죄, 즉 내적 부패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성결도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이 있다. 이게 박명수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이 있는데, 이 외적 성결이란 겉으로는 율법과 말씀, 곧 사랑의 말씀의 법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준수하는 것.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성결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내면의 회복,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내면과 속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둘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성결과 외적 성결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내적인 성결이 이루어져야지만 외적인 성결이 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인간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변화, 즉 내면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뭘까요? 우리 내면과 속사람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인적인 구원은 홀리스틱. 그래서 우리 내면과 외면 다 통틀어 가지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있었던 우리 인간과 사람의 영혼, 육 전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육신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실 때 육신이 치료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병든 정서가 치료받고, 할렐루야,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매 순간순간마다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육에 틈탔던 죄의 세력과 과감하게 싸워서 이길 힘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전인적인 구원과 성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결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전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힘입으셔서 정직한 삶을 살아나갑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의 삶이 혹시라도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약하고 악했을지라도 친히 이 시간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셔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의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옆 사람 말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어떨 때요? 새 영이 부어질 때에.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한 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 위축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육에 속한 자아를 계속해서 내려놓고요, 자꾸 내 잘난 의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철저히 복종하여 나는 철저히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마음껏 나를 운행하시고 또 내 안에 나를 명령하시면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자리를 보좌의 마음의 자리를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논리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자꾸 이유를 달려고 하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오늘도 나를 저 복종케 하옵소서, 나를 더 쳐주시옵소서, 더 깨뜨려 주시옵소서, 더 부서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식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가 성결할 때요, 교회가 성결해야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성결의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성결할 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성결하지 않게 되면은 교회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코웃음을 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가 성결의 권세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더 적게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께서도 성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성결하겠습니다. 제가 성결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결할 때에, 목사가 성결할 때에, 우리 교인들이 성결할 때에 어떻게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말들에 그들도 동의하고 그렇다 라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성결의 은혜와 능력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결의 복음이 더 희귀해졌어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 중직들도 가장 중요한 이 성결의 어떤 복음이, 성결의 은혜와 성결의 어떤 능력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희귀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결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며 성결의 복음을 부르짖는 목회자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성결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품는 성도가 의외로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성결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전이도 죄를 짓는데 저희도 죄를 짓는데 하면서 서로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시간 더욱더 우리를 처소복종하여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영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고 들어줄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기다려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요. 그래서 온전한 성결에 대한 의지를 자꾸 포기해가고, 근이나 나나 비슷비슷하고, 전이나 나나 비슷비슷하고,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는데 우리야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자꾸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이러한 성결에 대한 복음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이들이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성결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 더 적어져가고 있는 우리 이민사회의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주먹 불 끈지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셔서 성결에 대한 열망과 성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우리 특별히 백성교인들, 영혼의 삶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꿈이에요. 거룩한 꿈. 지금은 성결한 모습으로 다 우리가 100% 완성되지 않았어도 그 꿈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너무나도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시시때때로 분노와 혈기를 막 부리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라고 치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니까, 성경이 있는 얘기니까 그거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아예 치부해버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옛 모습과 우리 주변의 이들이 참 많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있기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름 부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배우긴 해도 자신의 여전히 이기적인 사고가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서 이기적인 행동들을 바꾸지를 않아요. 여전히 사랑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기만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결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병인지, 성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이 좀 파괴되어져 가는 과정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몸부림을 치면서 성결하게 살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의 병이 들지 아니하고 영혼이 파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에 실패할 때에 모든 영적 생활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꼭 깨달읍시다. 성도는요, 성결에 대한 꿈을 잃어버릴 때에 성령의 능력과 관계없는 육적인 삶만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결에 대한 의지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실제의 우리 삶은 무신론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것,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감추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할 때에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분이라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방 없이 살아요.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막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결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성결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결하지 않은 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죄에 머물러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성결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당시에 이 성결의 의지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뭘까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밥을 먹이지 못하고 계속 젖이나 먹어야 되는 자, 뭘까요? 성결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무능한 것은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가 없어서 무능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결하지 못한 삶. 성결하지 못한 삶 때문에 성도가 무기력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무능을 탈피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성결하기를 소원하는 강력한 열망과 소망이 불타올라야 돼요. 성도의 무지와 어리석음 역시 지식이 결핍되어지고 뭔가 외적으로 모자라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지 못한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들을 잘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어둠의 영인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인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이면서 하고 있는 일인지를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 병든 자아의 조종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으로 피해의식에 쩌들어서 교만함의 노예가 돼서 이기심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결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교만과 이기심에 해방되어지는 성결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능력을 상실한 육신에 속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꼭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을 수도 없이 통독을 했어도요, 그 말씀 한 자락이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결하지 못한 마음에서 끊임없이 교만이 나와요. 의심이 자꾸 생겨요. 성결하지 못한 마음에서 욕심이 자꾸 올라와요. 부정이 자꾸 올라와. 깨끗하지 못한 것들, 생각들이 막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 자체, 말씀의 의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 공부를 많이 했어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님과는 정반대로 역사하고 성령님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들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들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특별히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고 그 속은 어때요?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했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능통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진리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주인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송곡을 불러주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장송곡을 불러주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많은 사람들이 옳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잖아요. 근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여, 이 시간 우리는 깊은 속의 더러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결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 저마다 마음속에 다 왕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왕좌에 누가 있어요? 내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 의자에 누가 앉아있는가를 이 시간 밝히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읍시다. 자기 자리를 재정비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 보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근데 건강한 이 자존감을 갖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진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온갖 죄악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면으로 가득 찬 병든 자아가 떡하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온갖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하는 교만 덩어리의 자아가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진리의 삶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아가 떡하니 자리 잡아서 전혀 이 자리를 내어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 교만한 자아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런 자아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리를 과감하게 주님께 양보하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또 이겨내지 못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문은요,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자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이 병든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하늘 문이 확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기 위하여 죄를 물던 자를 포기하고 성결한 마음을 이 시간 공급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갈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된 나 오늘 시간 부인합시다. 성결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과감하게 따라 나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칼칼하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타협할 수 없는 생생한 말씀이셔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결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의 성결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더 성결하게 해주세요. 소원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요. 또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함과 부르짖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이런 거룩한 성결에 대한 열망들이 저와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육신의 송장 썩는 냄새들을 남들이 맡는다면 내가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듣지 않을 것이다. 딱 맞는 말이에요. 나에게 송장 썩는 냄새가 막 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뭐 향기를 전하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존 하이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뭉글뭉글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참 멋지다, 참 온유하다, 참 하나님의 사람답다, 성결한 사람 같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수쟁이답다 라고 하는 이러한 향기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살살 풍겨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참으로 성결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최적의 토양이에요. 성도는요, 성결하기만 하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신기하게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분별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일들인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어둠의 영과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천사의 가면을 쓰고 역사하는 일인지를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요, 이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친절하게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하는 척하는 건지, 진짜 그 내면이 정말로 성결의 능력 가운데 나오는 언어인지,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뭐 한국이든 어디 가셨을 때 간증도 하시고 여기서도 간증 여러 번 하셨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간증을 뜯어보면 다 성결신앙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 내면과 속사람이 병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향막 없이 막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백성교회의 재단에서 귀한 영적인 안내자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들은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지만요, 그 간증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간증을 딱 들어보면. 그리고 원고 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뭐예요? 삶이 잠깐 반짝 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이 변하고 우리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자 달마다 나를 죽이고 쳐다복종케 하며, 그러면서 성결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거를 아주 진솔하게 간증을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성결 신앙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이 온전히 성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결할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고요, 더 나아가 주님의 선한 일들에, 야, 내가 이번 일에 너를 들었어야 되겠구나, 너 깨끗하게 준비됐구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결할 때 성도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백성 가족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요, 성결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침체에 빠졌던 한국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세계 영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말로 축복합시다. 성결의 귀한 그릇으로 준비됩시다. 나 같은 사람이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것이 첫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저는요, 천하게 쓰임받아도 괜찮아요. 그게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는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보세요. 큰 집이 뭐예요? 하늘 천국이에요. 다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받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보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본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성결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결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면 돼요. 그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결의 능력을 주셨음을 이미 증언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가르친 바에 따르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동태적 은혜가 성결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수동태이다. 이런 말을 누가 했냐? 고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간암 수술만 5번을 받으셨거든요. 간암 수술 5번을 받고 나서 이분이 강단에 이제 힘겹게 섰는데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고 수동태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한치 오차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모든 계획들은 1분 1초, 1.1핵도 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다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 보이고 깜깜해 보이는 그런 지금 과정을 걸어간다 하실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계획과 섭리는 다 선으로 향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1.1핵도 1분 1초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의 기대했던 때, 우리의 기대했던 장소와는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주님의 생각만 옳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이기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철저히 의탁하는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내가 책임지겠도록 막 무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수동태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을 알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오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귀는 결코 우리가 성결해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속삭여요. 아이고 니까짓 게 뭔데, 아이고 니 꼴을 봐.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소리에 너무 많이 속아요. 옆 사람은 우리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 꼴 한번 보세요. 내가 성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없지요. 우리가 우리를 봐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그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봐야 되고, 십자가를 봐야 되고, 예, 그분의 능력을 봐야죠. 그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 겸손하게 성결의 소망을 품고 계속 달려나가야 될 그런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었던 열망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어떤 고행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참선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결코 아니라, 네, 오직 성령님의 세례로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백성교회가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어려운 말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우리 성결교단의 4대 사중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결교단의 특별한 이 성결의 은혜는 그래서 굉장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재단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 이제 생겨나서 그건 전 세계적인 교단이 됐는데요. 이 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성결교단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여기 하나 더 축복을 넣었어요.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오중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성결교단에게 사중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더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결에 대해서 우리 성결교단의 헌법 제2장 교리 및 성례전 제18조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성결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음이니 거듭난 후에 신앙으로 순간에 받을 경험이다. 이 은혜는 원죄에서 성결하게 씻음과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시는 은혜이다. 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음에 신앙이 유일의 조건됨 같이 성결도 오직 신앙으로 얻는 은혜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관적으로 우리가 성결을 정의해보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중생의 체험 이후에 중생의 체험과 동시에 받는 제2의 은혜예요. 중생할 때에 중생 이후에 또 성결의 은혜를 받는 차원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중생의 체험과 동시에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2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순간적인 경험, 원죄에서 정결케 됨, 또 하나님을 섬기는 현저한 능력이 바로 이 성결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중생의 체험을 아주 확실하게 한 분들 있잖아요. 중생의 체험을 아주 확실하게 한 분들, 성령 체험을 확실하게 한 분들은요, 그때 중생의 체험을 동시에 함과 동시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확 바뀌는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동시적인 은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중생의 체험은 분명히 하긴 했는데 아직 성결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제2의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맞죠? 이거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마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성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결된 열망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생과 마찬가지로 이 성결의 은혜는요, 사람이 만드는 상태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네. 이 성결의 은혜는 성령 세례의 분명한 증거가 돼요. 성령 세례를 깊이 받고 중생의 증거를 확실하게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예요, 은혜. 이게 내가 그렇게 마음을 품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주시는 제2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얻는 어떤 성령의 열매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죠. 존 웨슬리는 이때의 성결이 마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성결이 맺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결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다 표현되어진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증거를 했었는데요. 두려움까지도 초월하고 두려움까지 이겨내는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은 분들로 나타나는 이 성결의 은혜는요, 순간적으로 임하는 은혜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며 성결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진적인 성화도 경험해야 되지만 순간적인 획기적인 변화도 체험해야 돼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저는 아주 순간적인 어떤 변화 체험한 케이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점진적인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무엇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은혜는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임하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결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결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점차 나라신을 그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성결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계속해서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기도와 말씀에 몰입해서
예, 순간적인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성결의 은혜를 받고요. 또 날마다 성령세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또 계속해서 성결의 은혜를 계속해서 또 성화의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할까요? 오늘도 죽겠습니다. 오늘도 죽겠습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은 모두가 자아를 내려놓고요,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성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인적인 성결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약 한 2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상황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막 부흥을 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핍박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지역으로 막 이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핍박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이미 그 전부터 여러 나라들과 여러 도시들과 여러 지역에 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뒤늦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 시작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시험과 시련을 당해야 됐는데, 이때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되어지는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가 환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잖아요. 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라고 하는, 이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에게 오히려 성결의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그런 목적으로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을 성결한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설파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한 삶에 이를 것을 강하게 외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막 연약해지고 신앙을 가질까 말까 막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계속 이렇게 당부하고 계셨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찬송도 있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새로운 결단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요,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막 공급받으면서 천국의 복을 막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성결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도 없어요. 이 시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위해서 두 가지를 이루라 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손의 성결을 이루자. 손의 성결. 두 번째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손의 성결과 마음의 성결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에 손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행위의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행위의 죄를 씻어내겠습니다. 손과 발로 입으로 지었던 모든 행위의 죄를 다 주님 앞에 씻어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알고 지었던 죄들, 심지어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도 회개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 세대 때 지었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다 모아서 회개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통하여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땀을 정죄했던 것, 악을 도모했던 것, 미워했던 것, 세상에 쫓았던 것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셨던 죄들을 이 시간 과감하게 깨달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소극적인 성결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과감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성결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결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손으로 지었던, 발로 지었던, 우리의 얼굴로 지었던, 다양한,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영혼구원과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멋지게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자라가시는, 또 세워져가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드라고 하는 성결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결이란 소극적으로는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치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치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김홍규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결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면적인 성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생활의 성결까지도 나아가야 된다. 생활의 성결.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손과 발의 성결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했대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유한합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짧길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로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합시다. 적극적인 성결을 이루도록 열망을 다합시다. 모쪼록 여러분의 손의 성결을 다 이루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아름답게, 멋지게,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자고 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마음의 성결을 이룬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주인 되었던, 주인 삼았던 것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차원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넌 물질과 모든 것들을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걸로 학위 논문을 쓰기로 했는데요.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 오직 자기 마음을 완전히 예수에게 맡기고 그가 홀로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다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열망합시다. 네,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 안에 이기주의와 세속주의를 제거합시다. 진리의 채찍으로 우리 내면의 장사 속과 탐심들까지도 다 몰아냅시다. 두 마음을 내어버립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을 여전히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하고 한 번도 끌어내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읍시다. 오로지 성결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했던 원죄의 부패성까지 해결받읍시다. 성결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향했던 쓴뿌리와 같은 모든 죄의 속성까지도 경향성까지도 뽑아냅시다. 거룩한 꿈을 품자고요. 열망을 뿜어보자고요. 그래서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성결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신 후에 마음속 숨은 의도까지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자, 의도까지도. 사실 죄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때때로 자신의 속생각과 숨은 마음은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요, 어떻게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장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성결하게 돼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숨은 의도까지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39편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숨은 의도까지도 감찰해 달라고 하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검은 마음이 있는지 못된 마음이 있는지 악한 의도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다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다윗의 몸부림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 시편 51편 10절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천국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으며 최고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겸손으로 멋진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따라할까요? 손의 성결을 이룹시다. 마음의 성결을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성결을 이루겠습니다. 전인적인 성결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결의 성령 세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의지하셔서 성결을 이루고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전한 성화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전인적인 성결을 이루셔서 성결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사랑의 능력인 성결의 물들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 많으시며 의로우시니로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사랑 많으시며 성결하신 분이니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빛은 사랑의 빛이요 긍휼의 빛이요 선교의 빛이니 위로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니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의 삶은 밝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